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 삶 속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표적들, 이런 기적이나 표적들 중에 기념하는 기념물들도 있고 또 찬송하는 찬송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에벤에셀이라, 이 말은 문자적 의미로는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 해서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멸하였습니다. 그때에 큰 돌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벤에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 대대로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 생활에 큰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은 상당히 물이 많이 넘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물 속에서, 강 속에서 12개의 큰 바위를 취하여 나왔습니다. 길갈에 세우고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이 기념물을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며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또한 불렀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7대의 표적, 7가지의 놀라운 표적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먹고 12마리가 남는 표적들, 또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는 표적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표적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표적들을 말씀하시고 또 기록하여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믿고 생명의 풍성함이 더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또 더 신앙생활 잘하여서 그 은혜가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전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을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적적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저주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왜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였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 성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또한 물이 풍부하고 종려나무가 무성한 도시로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도시인데 전쟁이 끝났으면 이것을 복구를 해서 재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성을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을 했는가,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그 방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되는 데는 그들이 병법이 능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전술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행편없는 도성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인위적으로 구축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높은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았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이 여리고 성을 법궤를 놔세우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병력들이 돕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의 날에는 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째에는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이 방법을 보면은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성벽이 마지막 13바퀴를 도는 그때에 와르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다만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닫을 때는 그 막내를 잃어버린다. 가문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 성은 그 이후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게 하셨을까? 왜 여리고 성을 폐허 상태로 그대로 두게 하셨을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요, 좋은 땅이요, 모든 것을 보면은 이 건축을 다시 재건을 해서 성을 잘 쌓으면은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데 건축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왜 그럴까? 정말로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같이 보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원망불평이 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합니다. 여기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왜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표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둔 지가 사사시대가 지나갑니다. 사사시대가 약 400년 이상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 시대, 다윗왕 시대, 솔로몬왕 시대 12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남북 나라가 분열되은 분열왕국 시대 오랫동안 지나갑니다. 많은 세월이 700년, 80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폐허된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분열왕국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시대가 되었어요. 아합 왕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가인 히엘에게 성을 재건하라. 이 여리고성이 아까우니까 재건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을 때에 히엘의 장자가 죽게 됩니다. 성문을 달 때 막내가 또 죽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은 쌓지를 못합니다. 아합은 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였을까? 아합 왕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합 왕을 보면은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로 제일 악한 왕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표적하신 그 표적들, 그때 특별한 현상이지 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진도 앞바다에도 홍해가 갈라지는데 뭐 그런 현상이겠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했다고, 과학이 했다고, 그렇게 자꾸 밀고 갑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현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나타내는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나타내어 주시고 이 한 도성을 저주하여서 그대로 두게 하신 겁니다. 지금 또 여리고성은 건축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그 성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떤 도성인가 하고 지금 또 고고학자들은 거기서 이 성을 고고학적으로 지금 파내고 있지 이 성을 건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재건하지 말고 그대로 두게 하라. 이 사건이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나와는 이 관계가 어떠한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건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역사에 붙들고 쓴 민족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가는데 거울로 보여주는 민족입니다. 그 모든 역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가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도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표적들, 하나님께서 표적, 기적,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 믿고 따라가도 될 만한 분인가, 내가 신앙을 해야 될 분이신가 보여주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 믿고 그냥 13바퀴를 도는데 내게 이런 현실이 닥치면은 과연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 7일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일 만에 주변에 있는 아랍권에 속한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뭐 조그만한 건 나라도 아닌 나라 사방에서 밀어붙여 뿌리면은 이스라엘은 시중에 다 빠뜨려 뿌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아랍 군대가 아랍 연합 대군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 우리는 겨우 몇만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아랍 군대가 반으로 줄면은 어떻게 될까? 반으로 줄여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3분의 1로 줄면은 4분의 1로 줄면은 자꾸 내려가도 제로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뭐가 다 때려쳐버려 없애버리고 우리는 지금 말하면은 월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월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7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랍을 반드시 이기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7일 만에 전쟁 끝내겠다고 선포를 하고 전쟁을 했는데 7일 만에 전쟁에 이겼어요. 아랍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도 승리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도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고 내가 잘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표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오는 거지 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은 교회 올 필요 없고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힘드는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입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기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은 뭐예요? 우매한 짐승과 같은 거예요. 무슨 사람이 은혜도 몰라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적들은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보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은혜에서 은혜로 점점 나아가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해 나가는 믿음의 성숙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의 그 은혜는 계속되어집니다. 은혜의 대가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들 너무나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 내 인생 노정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나를 위하여 성령이 나를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일생을 나의 가는 걸음을 도와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나의 이정표를 삼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신 은혜. 우리가 은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도자를 주셔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해주시는 은혜. 부모를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해 주신 은혜.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는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는 은혜들.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메모지 한 장에 내가 오늘 은혜를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한 장 빽빽하게 적어도 모자라요. 한 시간 앉아있으면 은혜를 생각하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다 원망 불평으로 돌립니다.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으로 돌리겠죠. 이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은 아합과 같이 은혜를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것.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은혜를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또 체험하고, 그래서 은혜는 또 은혜를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걸 또 낳아주십니다. 기적은 기적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